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 동행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아주 한 가지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9절부터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빵과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비슷한 모양의 돌과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응답과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빵과 생선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때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제를 인정하지 못하면 때로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과 11절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이 빵과 생선이 정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방금 읽은 이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지금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침범해서 마지막 이 왕과 대신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때 이 편지의 소식들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부류는 겁을 먹고 좌절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요, 마치 독립투사처럼 뜨거운 애국심을 발휘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항거하자, 대항하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분위기는요, 이 두 번째 경우가 우세했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한번 겨뤄보자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전체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빵과 생선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당시 존경받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계시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들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들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좋은 빵과 좋은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현재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이 말들을 듣고 백성들이 기뻐했을 것은 당연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기뻐하던 포로들과 또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편지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을 위로하려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 예언자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나마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 희망마저 빼앗아 버린 어쩌면 너무나 잔인한 편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붙잡고 있던 희망마저 빼앗겨 버렸을 때 결국 우리는 좌절해 버리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신락 같은 그 희망까지도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하는 이 재앙이 내가 볼 때는 재앙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할 때 평안이 내가 볼 때는 참 평안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주실 좋은 빵과 그 생선이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힘, 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 또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유함과 성공 등이 내 인생의 좋은 빵과 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가치 있는 삶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 몸의 질병을 통해서 또는 이전의 상황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빵과 생선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나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 동안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내는 것이 평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래서 그 장소는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또 이 기도 편지 쓰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깊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로 은혜 나누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바라는 좋은 빵과 생선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합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동행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눌 때에 기도의 응답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